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위로하십시다. 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뭐 1년을 또 결산할 때가 됐죠. 결산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혹시 이루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가 되셨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늘었던가요? 줄었던가요? 재산이 좀 늘었던가요? 줄었던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부자가 되셨습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얼마가 있으면 부자일까요? 2023년도 세계 최고 부자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재산이 얼마인가 했더니 2210억 달러, 한화로 계산을 하니까 약 한 25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관심도 없죠. 600조 가량 됩니다. 600조. 근데 머스크라는 사람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돈을 벌어요. 자꾸만 부자가 돼갑니다. 우리나라는 얼마가 있으면 부자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른데 2022년도 KB금융지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자로 잡았습니다. 부동산 말고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인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의 부자입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 KB금융지주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1년도 금융자산 10억 이상이 된 분들이 총 4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170만 명 정도 되었으니까 인구의 약 0.82%, 이렇게 채 1%가 안 되는 사람들만이 한국의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10억 이상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모두는 아이고 나는 부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뭘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가지고 나는 부자다 아니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돈만 가지고 돈만 많다고 부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농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던 창고가 작아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거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몇 년 동안은 놀고 먹어도 괜찮겠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있었는데 그 수확의 기쁨도 부자가 된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그만 그날 밤에 죽어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창고도 새로 짓고 1년 동안 거둔 그 풍성한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이제는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해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제부터 팔자가 피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죽어버렸으니 아마 죽을 때 눈도 제대로 감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도로 찾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버셨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이 숫자가 올라가셨나요? 많이 버신 분들이 있겠죠. 돈을 버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는 얼마만큼 부유해지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 부자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면 뭐합니까?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으니 정말 억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더 큰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오늘 이 부자가 실컷 힘들여서 부자가 되어놓고 부를 누리지 못한 채 죽은 것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부요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도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부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땅을 파헤치면서부터 1년의 농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 가면서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면서 그 뜨거운 때약볕에도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분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분홍이 되었고 그 해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됐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교육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종자를 써야 될까? 아마 많은 공부를 해서 농사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부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재주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돈은 부자가 될 수 있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은 1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감사헌금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중에 하나님도 없었고 생각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풍성한 소출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야. 그러니까 자기,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농사일이 인간의 힘과 재주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텃밭이라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농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컷 고생한 농작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홍수 한번 나면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리죠.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 부으시면 과일나무에 익기를 기다리고 있던 과일들 다 못 써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태풍 한번 불어버리시면 전부 낙가가 되어져 상품 값어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는 하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바울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키우는 일이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아마 농사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었고 사람 농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곡식의 첫 단, 10의 1조, 감사헌금 아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소유가 정식되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혹시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이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재주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는 오직 자신 재주와 자신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시간이 자기 시간입니까? 오늘 곡식을 자라게 한 태양빛과 바람과 비가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것입니까?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땅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결정적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이 자신의 실력과 재주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지 않았기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러니 너는 자격이 없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 죽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실력과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요. 오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결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야. 그러니 너는 그 부를 누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쌓아놓은 돈다발 10원짜리 하나 써보지 못한 채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자는 영적인 것에 무지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곡식을 보면서 허무하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부자가 자신의 육신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육신을 살찌울 수 있는 수많은 풍성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그랬다면 옳은 이야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영혼이 물질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그 영혼까지도 행복해지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한낱 곡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영혼도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은 결코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먹어 살이 디룩디룩 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다자녀가 복이었죠. 자녀가 많은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많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라도 그의 영혼만은 그러한 인간의 육신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만족은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고백한 영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육신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에 만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디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63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또 앙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에 황객이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전에 올라갑시다.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주의 전에 올라갑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영원히 만족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만족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만 있으면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이 만족을 얻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끊임없이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였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를 위해서 저 쌓아둔 곡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이 모든 곡식을 사용하자.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하는 이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얻은 이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것인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너희의 재물이 썩었구나. 나눌 줄 모르고 창고에 차곡차곡 너무 많이 쌓아두어 가장 안쪽에 있는 재물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재물이 썩는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얼마나 많았던지 안쪽에 구석에 재어져 있는 옷은 좀이 다 갉아먹어도 그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금이 녹이 잘 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이 녹이 슬었다 할 정도로 그 금을 처지해 놓고 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부자들을 향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그 금에 서로 있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장차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 남을 도울 줄 모르고 혼자 쌓아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만 가득 채워놓아도 먹고 살기에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10원짜리 한 장도 쓰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겠느냐. 차라리 살아있을 때에 그 많은 것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뒷집에 사는 아무개가 어렵다고 했지,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너무 힘들다고 했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지. 아마 그 풍성한 소출의 곡식을 들고 그 집을 먼저 찾아가서 나누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나만 움켜쥐고 있으려고 했던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교만해지지 말라고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라.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사업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가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얼마나 부자가 되셨습니까? 작년보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십시오. 돈만 많다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임을 보시고 내년에는 더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